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닌 사람들. 기본이 그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선민이라고 했죠. 여기서 선자는 무슨 선입니까?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선택했다는 그 선택할 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구약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약에 와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왜?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뭐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 라고 해서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전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로마에도 가고 그때 땅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 땅끝이 스페인이 아닌데 옛날에는 스페인 가면은 이제 바다니까 스페인 다음에는 맨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어떤 사람?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 나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바깥에서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택된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언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저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의무만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전도해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는 가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전도해야 될 의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너 정말 죽어도 싼 놈이야. 우리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과거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는 뭐일 뿐이에요? 먼저 믿은 자일 뿐이에요. 먼저 믿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2편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편 1편과 시편 2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 얘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말은 뭐냐? 소란한다, 공모한다, 경노한다, 뭐 술렁거린다, 아주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막 분노하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럼 뭘 할까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 헛된 일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헛된 일을 꾸미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헛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헛된 일이 있잖아요. 그 헛된 일은 뭘까요? 헛된 일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일이 헛된 일이에요. 그게 헛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헛된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글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얘기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도 사랑을 안 하니까 그 본보기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너희들 좀 예수님 보고 뭐 좀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하도 사랑 안 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왜? 나를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좀 다른 사람을 좀 서로 사랑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창세기 첫 번째 책, 두 번째 출애굽기 맨 끝에 책, 요한계시록 이거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토록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같이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수도 맞아야 뭐가 난다고 그래요? 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봤자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서로 간에 소리가 나려면, 맞아서 사랑이 되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은 해.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무작정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자꾸 사랑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난 사랑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말이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 오늘 2절 말씀에 뭘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대적한다고 했어요. 대적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안 받고 나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데 나 그냥 모른 척 할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심지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참 엄청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바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한테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부었잖아요. 너는 이제 뭐다? 네가 왕이다. 왕한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요. 왜? 너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를 통해서 누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쳐진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다 같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그렇다면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를 왜 이렇게 대적을 할까? 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을 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대적을 할까요? 우리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거 해라, 야 이걸 하지 말라. 성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거에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고 이제 싫어.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야.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좋죠? 아니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자, 그렇게 나오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뭐 옥죄는 것 같아. 나 싫어. 막 자유스럽게 살 거야. 이렇게 나오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성경을 한번 읽었지만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너 창조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좋은 거 아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신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고 참 요즘 말로 하면 가짜다 너무 하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웃으시면서 성경 말씀 여기 비웃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웃으셨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웃으시시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시고서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헛웃음만 나오시는 거예요. 헛웃음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성경에 보면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의의가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좀 아까워. 그러면은 우리 반만 하자. 그러면 땅 팔아서 이제 반만 했습니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부가 둘 다 죽었어요. 부부가. 이건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이렇게 부부가 다 목숨을 잃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웃긴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이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뭐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뭐냐? 분을 내면서 진노하실 것이다. 진노하실 것이다. 처음에는 웃으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을 내시면서 아주 진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을 때 좋은 것을 감사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일 불평불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스스로 설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의 세우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왕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심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그 구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왕께서 어떠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어느 때예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예요. 왜 종말의 때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종말의 때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중에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도 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그 내용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